창세기 원어 강의 세미나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틀립니다만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체바함 웨콜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란 뜻은 원래 아닙니다. 이 차바라고 하는 말은 물이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 즉 천지와 모든 존재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 곧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지으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바콜 에라토크 아스테르아사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기서 바라 창조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창조가 나올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바로 바라크, 축복이 나옵니다. 무엇을 축복하시느냐 하면 에트옴 하시비, 일곱째 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최종적으로 날에다가 맞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미라는 말은 뭐냐면 첫째 날의 빛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의 빛과 마지막 날의 요미, 빛이 요미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시작은 빛으로, 마침은 무엇으로? 요무로입니다. 빛이 요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냐? 빛이 날이 된 날입니다. 일곱째 날 자체가 빛인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그리스도로, 날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일곱 날이 뭐요? 바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왜 히브리서를 먼저 해야만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한 대로 결국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놉니까? 쉬는데 노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무엇이 일을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씨 열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의 축복의 목적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여섯째 날의 축복의 목적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의 축복은 뭐냐? 거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의 축복입니다. 거룩의 축복을 받으려면 날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날에? 안식의 날에. 그 날에 들어가 버리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날이 뭐냐? 빛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욤이거든요. 욤이 뭐냐? 옳은 빛이란 말입니다. 이 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때부터 욤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욤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인데 욤의 역사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 거룩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신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계시록에 나온 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요? 그날을 거룩하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창세기 1장은 존재, 기능,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존재입니다. 기능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그러면 역할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안식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결국 빛의 점진적 발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물,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과 깊음, 이것들의 관계성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무슨 존재로서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의 불완전적인 요소를 완성시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적인 사항을 일곱째 날까지로 완성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질서도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안에 구원이 다 들어가 있으며 설명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뭐냐?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날이 거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 야고보서는 행위라는 기능이고 베드로서는 상태 거룩입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일곱째 날 자체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존재가 야고보서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적 거룩, 요한서신적 역할인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요한의 모든 서신도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을 늘어뜨려 놓은 곳이, 펼쳐 놓은 곳이 성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요새 컴퓨터 용어를 빌리면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알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갖다가 창세기 1장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링크만 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어디 것이다. 이것은 어디 것이다. 이것은 어디 것이다. 흑암 문제 나오면 전부 흑암에다가, 밤의 문제 나오면 밤에다가, 날 문제 나오면 전부 날에다가, 그들 문제 즉 다생자들이 나오면 전부 오탐에다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라사대 보시니 나누시고 칭하시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아가 가라사대 보시니 나누시고 칭하시고 뭘 말했냐는 겁니다. 그 결과적 평가가 어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했느냐, 구분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뭐라고 칭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톨레토트 족보가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지라고 했습니다. 천지 혹은 지천, 천지 뒤에 가서는 지천, 그들이 창조된 그날에 그 다음에 이 아소트가 나와서 만드시던도 나오고 부정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빠라 부정사가 있고 하나는 아싸 부정사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양쪽 다 창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하나는 그들이 창조된 날이고 또 하나는 그가 만드시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앞에는 천지로 되어 있고 뒤에는 지천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는 간사가 붙어 있고 뒤에는 간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게 되면 정말로 희한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부정사가 하나는 빠라 부정사고 하나는 아싸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배, 염, 때라는 날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쓰일 때는 앞쪽으로 화셴마임 외 하레츠 관사가 붙은 천지가 나오고 이소토가 나온 뒤쪽에는 에레츠 외 샤마임 그래가지고 관사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구태여 구분한다면 빼염 때를 중심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되던 날과 만들어진 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수 아담은 만들어졌고 그들이 복수로 창조된 날에는 창조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 있는 자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예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들인데 그 신령한 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성경을 상식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1.1회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1.1회는 못 봐도 관사가 있는가 없는가, 땅이 먼저인가 하늘이 먼저인가, 왜 아싸이고 왜 빠라인가, 이 정도는 구분하고 봐야지만 그래도 웬만큼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경홀하고 깔보고 적당주의로 넘어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적당히 합니다. 빈틈이 많습니다.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적은 단어 하나, 관사 하나까지도 주의할 줄 아는 그런 의식과 기질이 딱 되어 있으면 그 의식이 모든 범죄까지 자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경영할 때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워지며 정말로 세상의 어떤 이방인들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하고 베옷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마포는 빛이 나고 베옷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전부 받아들여 버리니까요. 그런데 세마포는 빛을 반사합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옅고 짠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조밀하고 베옷은 얼멍얼멍 그 조밀하지를 못합니다. 세마포는 영광을 상징하고 베옷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뭐를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날이 설을 때 레르아으 하욤. 근데 이것도 참으로 보면은 웃기는 해석입니다. 날이 설하면 무슨 초가을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녁 때라는 말입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바이크라 엘로임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요멜 엘로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바이오멜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같은 것에서는 오탐, 그들이 나오니까 라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바이오멜 엘로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상한 것은 왜 아담, 여자, 뱀 이렇게 내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 뱀, 여자, 아담으로 안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담, 여자, 뱀의 순서냐 하는 겁니다. 사실 맨 나중에 아담은 얻어먹은 것뿐 아닙니까? 그냥 따져서 먹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따먹었어? 그러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거기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아담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그런데 아담이 어디 숨어 있어요? 자기 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숨기는 어디를 숨어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성경을 열면 죄인은 죄부터 보이니까 성경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언제부터 성경이 친해지고 좋아지는가 하면 죄사함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감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자기 의식이라는 감옥입니다. 자기 의식 속에 자기를 숨겨놓고 몇 마디 떠들어대놓고 닫고 들어가고 발길질하고서 빨리 숨어버리고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가르쳐줬느냐?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하가 벌거벗고 얼레리 꼴레리 이게 아닙니다. 자기 의식입니다. 남이 자기를 묶는 것은 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묶으면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의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자유나 상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의식에 매여 있질 않았습니다. 11조 의식에도 매여 있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헤일 수 없이 많이 살폈지만은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이게 바로 죄인이구나. 떠넘기면서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형벌을 지금 아담은 받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가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정가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충만이면 안에서 나가지 밖에서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왜요? 줘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배가 부른데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닙니다. 가려 먹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꼬임은 왜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뱀의 꼬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받았어? 받지 말아야지. 왜 꼬임을 받아들였냐는 말입니다. 보세요. 의식하지 말아야 될 수치는 의식하면서 꼬임을 받아들인 자기 자신은 또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널들어 받으라고 그랬어? 받아들인 건 너 아니야. 나요? 나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에요. 뱀이 꼬였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주었어요. 하지만 받은 것은 너잖아. 우리는 이렇게 밖의 것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받습니다. 찌르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한마디 하면 쑥 들어갑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에 잠자고 있다가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원리를 구원적 입장에서 적용하란 말입니다. 주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의식 변화만이라도 내 속의 것을 버리고 저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것이 흙 아담이니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라 하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가능했던 겁니다. 광야였다면 가능했겠어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유혹과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유혹은 극대극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못 되는 것들은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자기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의식, 유혹하면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의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식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까? 왜 성도님이 가르친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식이 권하는 대로 할 뿐 내 의식이라는 것은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어렸을 땐 자식이고 결혼해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엄마고 늙어서는 부모이고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엄마 역할 잘하는 것, 부모 역할 잘하는 것, 자식 역할 잘하는 것, 그것이 효도다, 그것이 연려다, 그런 미명 아래 말입니다. 얼마나 희생을 당합니까? 얼마나 노락질 당합니까? 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뱀이 꼬임으로 여자가 줌으로 그럴 뿐 도대체 나는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있었어? 그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나는 나입니다. 왜 나올 때도 나 혼자 나왔고 갈 때도 나 혼자 돌아갑니다. 올 때 갈 때 혼자니까 역시 살 때도 혼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이용해 먹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엄마이니까 아빠이니까 너는 자식이니까 형제이니까 나 위에 나 없고 나 밑에 나 없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왜냐하면 4장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어렸을 때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남녀 성구분이 되지 않을 때를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남자, 여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러느냐? 여자 한때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딸들입니다. 데무트입니다. 그런데 5장은 누가 낳느냐 하면 아담이 낳습니다. 남자가 낳습니다. 지금 그것을 창세기 4장 25절과 5절 3절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랬는데 그가 아들을 낳아 그가 누구입니까? 원어성경에서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말 성경이 이래서 약간 불만입니다. 그가 그러면 그가 누군지 밝혀줘야 되는데 그 여자 그러든지 아니면 그 남자 그러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가 낳았죠. 누굽니까? 여자요 남자요? 여자입니다. 그러면 셋도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서는 셋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4장 25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3절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5장 3절을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남자가 낳았죠. 분명히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장 25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의 속성이 셋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 25절에서는 하와의 속성이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냐? 4장 25절은 육체만 낳는 겁니다. 5장 3절에서는 아담의 인성까지도 같이 낳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이 뭐냐? 외모와 내모, 속의 것과 밖의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는 겁니다. 뱃속에서도 기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아벨 대신 셋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그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형을 가지고 태어난 셋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이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입시켜 봤을 때 4장 25절은 그리스도가 예수 대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육적인 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3절은 1절과 2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육적이지만 4장 1절부터는 여자의 후손의 족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리가 되는 듯 합니다. 여자의 후손 4장과 하나님의 후손 아담의 후손 5장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여자가 낳았다는 동사를 칼동사를 그냥 씁니다. 그런데 5장에서부터는 동사를 쓰되 사역동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낳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입니다. 하나님의 오복 중에서 생육의 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수 시작인 생육입니다. 그런데 생육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칼 농사에서 여자가 낳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히필 농사에서 남자가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생육 단계에서 번성으로, 다시 말하면 복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수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복수시대가 도래하면서 육적과 영적인 것이 만납니다. 여기서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식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지식적으로 갔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입니다. 자,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흙이 됐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육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영생을 차단시킨 데가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즉 육이 영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분리가 4장과 5장으로 나누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에는 여자의 우선 육적 줄기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5장에는 생명의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6장에 가서 다시 만나버립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지식과 생명이 못 만나게 하셨는데, 그 지식과 생명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서 복수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이런 세상을 성경은 옛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듯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옛 세상에서의 두 가지가 뭐냐면 노아 홍수와 바벨탑입니다. 여기서 노아 홍수는 뭐냐? 순전히 육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종교적인 심판입니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들으시는 만큼 지나가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반복해서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시작한 강의는 그 수준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지켜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얼굴 맞대어 반복해 나눌 시간이 있으면 그때 깨닫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 홍수라는 것이 물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육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이것을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이게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물 심판 곧 말씀 심판인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성적 요소가 그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뭐냐? 혼합입니다. 뒤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이 나와가지고 그 육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감사를 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벨탑은 종교인데 종교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금 말씀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품고 풀고 있다는 말입니다. 뒤섞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과 하나님을 뒤섞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를 막 뿜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음료와 짐승이고, 음료와 짐승 얘기는 또한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으로 이어져 가지고 19장에 멸망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번성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생육이 단수이고 번성이 복수이라면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충만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죠. 단수가 복수화됩니다. 단수가 복수화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단수 예수가
충만입니다. 그러면 복수 그리스도는 복수 속에 충만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복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수 충만으로 밖에 끝날 수 없는 예수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복수 충만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 충만이 복수들 속에 충만으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느냐? 크리스마로 오십니다. 기름 부은 자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크리스마, 이것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12월 달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크리스마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말들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일서에 선택과 유기라는 말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리시스, 크리마, 나누다 이런 말입니다. 선택은 뭡니까? 나눔에 있어서 빛쪽이라는 말입니다. 유기는 버리는 것은 뭡니까? 나눔에 있어서 어둠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이하에서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과 생명에서 지식 쪽으로 가니까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아내버린 이것이 뭐냐? 유기라는 말입니다. 육이 아니라 유기, 버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때로 어려운 것이 뭐냐? 자기가 할 말만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서 종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고 어디서 나왔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앞에 심판입니다. 뭔 말이냐면 미리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방주를 짓기도 전에 왜 하필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게 선택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버림을 당한 유기입니다. 이게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 심판은 뭐냐? 집행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심판을 해놓고 미리 심판한 대로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처벌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의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충성히 하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부자증인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요한 1서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미혹받으러 오겠습니까? 자기가 받았지. 3장에서도 뱀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담하고 여자만 핑계를 댑니다. 뱀은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뱀 보고 또 하나님이 왜 너 그렇게 했냐? 그래도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저주만 받은 겁니다. 미혹의 존재라는 것이 뭡니까? 아담, 하와 본인들이에요. 다만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이 나와 함께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뱀이 나를 깨므로, 그럼 주는 거 왜 받았어요? 깨는데 왜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는 3장의 결과들입니다. 3장 단수의 결과가 4장 단수로 나옵니다. 그 4장의 단수의 결과가 복수로 나오고 흑암이 되어서 2장의 단수가 5장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고도 6장에서 다시 짬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6장의 사건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도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을 거쳐서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10장으로 가는데 11장에서 그들이 다시 섞어집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두 그룹이 섞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주교라는 카톨릭으로 다시 짬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 카톨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교회가 나왔고, 소위 장로교다 루터교니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한 수 덧드는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치도 아닌데 자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유대교가 싫어서 나온 것이 기독교이고 카톨릭이 싫어서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 한술 덧더 진리의 시대 특징이 뭐냐? 분리해 버린다는 겁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분리해서 나옵니다. 섞이지 않는 것,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1장과 2장의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존재를 만드십니다. 존재가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존재 속에서 나온 것이 밖의 것입니다. 1장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땅이 내라, 바다는 우글거리게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공창에는 강명들이 있어요. 땅의 것들을 빛으로 나누라. 존재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2장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2장의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도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아닙니다.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영향을 받은 곳이 에덴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의 영향을 받은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3장에는 뱀의 영향을 받고 여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가 4장에 가서는 자식을 낳고 겨우 5장에 가서 자식을 낳는 일을 합니다. 사역동사로 새롭게 낳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낳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다시 또 영향을 받습니다. 뭐가 죄인이냐? 영향을 받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럼 뭐가 의인이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흥분해요?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이게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전화 한 통만 받았다면 그냥 정신이 확 돌아가 버려요. 맨발로 탔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짬뽕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면 장막성을 떠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과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자기 길만 가라, 그런 말입니다. 왜 기웃거립니까? 타락이란 파라푸토무가 모여 옆길로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삼천포로 잘못 빠지는 겁니다. 성경 역사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확실합니다. 기웃기웃거림이 없습니다. 가고오심이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도 기웃거리는 것이 많습니까? 도대체 청결할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2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모두를 허용하시고 하나만 막았습니다. 그런데 막은 하나를 범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빨래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해? 돈 벌고 있죠. 아니 너 뭐하고 있느냐고? 미워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는 짓거리는 많지만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인간의 사랑이 구원입니까? 그렇게 묻겠죠?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그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섬긴 만큼 자식들이 부모한테 섬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천만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의미적으로 이해해야지 스토리 속에 빠지면 미궁을 헤매게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이 속에서 많이 살아야 됩니다. 결국 성경이라는 쌀은 나라고 하는 밥통 속에 들어가서 익혀져 나오는 것이 양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쌀이 여러분 속이라는 밥통 속에 들어가서 잠시 후에 익어져 나와 양식이 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으면 생쌀이 됩니다. 재료밖에 아니 됩니다. 내 속에 들어가서 용해가 돼가지고 용해가 된 다음에 그것이 젖으로 나오든지 밥으로 나오든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느냐? 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을 어떻게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성경 밖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서 양식화되어 가지고 다시 나왔을 때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생겨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 보입니다. 아, 이 사건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뭘 고쳐도 되고 뭘 개도 수정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자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체험하는 역사, 거기서 나오는 고백, 그것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애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무엇인가? 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대를 자르고 미래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현재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낳고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생활이 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낙고입니다. 생리적이며 본능적인 낙고가 아니라 사역적인 낙고로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입니다. 스승과 아비는 다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아비는 생명을 상속합니다. 지식 전달은 대량으로 단기간에 해낼 수 있지만
생명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지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는 많지 아니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번엔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더듬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바라로 시작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카라로 끝납니다. 카라는 마침내 드디어 이루니라 이런 말입니다. 창조를 시작해서 마침내 드디어 이루니라. 이것이 바로 2장 1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를 완성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시작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낳으셨다. 1장 1절에서 천지에서 2장 1절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곧 천지에서 만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